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먼저 교회의 소식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과 온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기 증상이 계신 분들을 또 비롯해서 건강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2층 목양실에서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하고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죠. 지진 피해 후원금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기돈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방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교회 임직식이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세종교역자회의가 7일 화요일 성덕교회에서 있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만물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시는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며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며 뿔뿔이 흩어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흑암 중에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빚을 진 자는 저희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진 자처럼 저희들의 죄 짐을 벗겨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며 섬김이며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와 살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제 독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죠. 세상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사도라 부르는 12명의 신앙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곧 예수님과 이런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분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됨의 자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그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집중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종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의 뜻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땐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지 주님의 일은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시간이 어떤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삶의 방향과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걸 열정이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주신 본문에서 찾으면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진 마음입니까? 마음의 온도를 잰다고 하면 몇 도나 되겠습니까? 뜨거워진 마음의 온도 몇 도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나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뜨겁습니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세요? 오늘도 예배하시는데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뜨겁다는 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달란트 비유 속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나라의 형편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너무 달란트 비유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형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유의 내용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종도를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그러죠.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 각 개인마다 말씀의 영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다양한 깨달음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혹 그 소그룹 사역들을 통하여서 큐티를 하게 되면 아마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맡은 일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열정이죠.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죠. 2 사람은 받은 즉시 나아가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받은 것만큼 남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 이런 결과 얻어내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에서 동일한 그런 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의 열정,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열정으로, 즉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정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거든요. 천국 사정이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세요? 체온은 36.5도죠. 그 이상 넘어가면 병난 거죠. 약 먹든지 병원 가든지. 마음의 온도는 몇 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일까요?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주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뜨거운 마음인데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9장에서 우리가 이 뜨거워진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지 고백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그 분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분이죠.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매회 때마다 4,000에서 5,0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다녔다고 그래요. 뭐 걸어서 배를 타고 때로는 뭐 좋은 상황이 있다면 말을 타기도 했겠고 4,000에서 5,000km.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총 거리가
근데 전도를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거리를 매 회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된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굉장히 참 놀랍기도 하지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신앙에 좋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경험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열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 뭘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주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식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떻게 뜨거워지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흥분되어서 뜨거워졌나요?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뜨거워졌어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때로 그렇잖아요. 몸에 열리기 위해서 뜨거운 거 아니면 매운 거 그거 먹으면 열난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 뜨거운 커피 마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열심히 뭔가 하다 보니까 몸에 땀이 나서 마음도 뜨거워진 겁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불로 계신 분일 겁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분이십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도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 마음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나가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불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감동하시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거죠. 근데요, 불로 계시는 성령님이 한 구석에 치우치듯이 버려져 있듯이 그렇게 계시거나 그 성령님이 무시당하거나 짓눌려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식었을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민감하게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 구석에 밀쳐놓고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이 붙겠습니까? 주님의 일꾼된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좌우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불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아 영원히 내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시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제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렇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 좋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모여 있다가 12명의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사는 곳의 말을 하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좋은 예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정리에 왔다가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영국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성령 받은 제일교회 성도 누구를 통해서 영어로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영어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술에 취해서 저런 말 한다. 이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열매를 얻게 되었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권고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후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런 모습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옴짝달싹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그렇게 변했어요. 문을 팍 차고 나왔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팍 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더하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임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곳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의 주의를 좀 모아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인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상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달리게 한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1등한 사람.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달려가라. 무슨 얘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뜨거움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우린 동일한 느낌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뜨거움을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그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워진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뜨거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뜨거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사로잡으시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 믿음을 살펴주시고 그 믿음이 능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공적으로 잘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돕고 나를 세우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말씀에 순종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